네, 저희 마하사티파타나 숫타 대념 적용을 법문하고 있습니다. 이 대념 적용에 대해서 간단한 배경과 서문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티파타나 숫타, 마하사티파타나 숫타가 어디에서 설해졌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꾸루국의 깜마사 단마라는 마을에서. 왜 여기에서 설해졌었죠? 네? 네, 기후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예전의 선업공덕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안정적이고 지혜를 발생시키기에 쉬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심오한 종류의 많은 법문을 이 꾸루국의 깜마사 단마에서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념 적용이라고 하는 마하사티파타나 숫타라고 하는 것이 불법의 본질을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저희가 확장해서 알고 있는 것이 3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율론 3장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뭐가 된다라고 했죠? 아빠마다 불방일, 아빠마데나 쌈마데타, 불방일을 완성시켜라. 이것이 가장 짧게 설해진 법문으로 3장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고, 이것을 너무 짧지도 중간도 아니게 그 정도로 중간 정도의 길이로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게 한 것을 찾는다라면 무슨 경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 마하사티파타나 숫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일한 길이다 라는 부분까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위한 유일한 길이죠? 결과가, 이것의 목적이 되는 어떤 결과가 몇 가지가 있었죠? 이로움이 7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까? 중생들이 청정하기 위한 것에도 유일한 길이고, 다음으로 슬픔과 빈타 탄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유일한 길이고, 그 다음으로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뛰어넘기 위해서도 유일한 길이고, 그리고 성인의 도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도 유일한 길이다. 단 하나의 길이다. 한 갈래의 길이자 가다가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로 쭉 뻗은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사티파타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파타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깨어있고 현재를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대상 위에 둥둥 떨어지지 않고 대상을 포획하는 것과 같은 특성이고, 정면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특성이고, 그리고 대상을 이렇게 포획해서 그것들을 정말 밀착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그래서 마음의 번뇌로부터의 보호를 가져올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성품을 사띠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띠가 일반적인 사띠면 안 되고, 이것만 해도 사띠의 뜻이 굉장히 강력한데, 파타나의 뜻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일반적인 건 아니라고 했어요. 아주 강력하고 월등하고 예리하고 이러는 것이어야 하는데, 요약하자면 파타나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냐면 주석서에서 타띠, 우빠타띠, 타띠 머무른다, 우빠타띠 딱 붙어서 머무른다. 옥간띠와 들어가서 대상에 둥둥 뜨는 것이 아니라 옥간띠와 대상 속에 들어가서, 빡한띠와 대상에 돌진하듯이 열렬하게 빠르게 대상으로 가서 다가가서, 빠타리트와 전체를 커버해서 포획하는 것처럼 빠왔단띠, 끊임없이 빈틈없이 연결되어 생겨난다. 이게 파타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어떤 사티파타나라고 하니까 사념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처라고 하는 간단한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하고 민첩하고 대상 속으로 뛰어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기는 것과 같은, 한 번 발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종류의 사띠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티파타나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티파타나를 수행한다라면 저희가 첫 번째 이름으로 번뇌의 완전한 소멸을 얻을 수 있다. 중생들이 청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청정하기 위한다라는 건 아란이 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의 완전한 소멸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번뇌가 되기 위한 것만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 근심, 걱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탄식하고 울고 신음하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양 이사티파타나 수행이라는 길은 수가 파리데와나 수가와 파리데와의 사마티까마야 벗어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도 에까야노 맞고 단 하나의 길, 유일한 길이다. 두카 도마나사나 두카 몸의 고통, 도마나사 마음의 고통들을 아탄가마야 소멸하기 위해서도 에까야노 단 하나의 유일한 맞고 길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여기서 쏘가 저희들이 슬픔이라고도 하고 근심 걱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들은 친족들의 죽음이나 아니면 재산을 잃거나 원치 않는 것을 얻거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 안에 뜨겁게 불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쏘가입니다. 파리대화라고 하는 것은 탄식이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신음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자식이 죽었다라면 내 하나뿐인 내 자식은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울부짖는 것 같은 거, 이런 종류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의 그런 감정이 담기지 못하고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생겨나는 입으로 나오는 변질된 소리 말을 이거를 파리대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소카와 파리대화, 이런 것들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 소카와 파리대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소카라고 하는 슬픔은 소단에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것과 같고 안정적이지 않아요. 펄펄 끓고 있어서 굉장히 부글부글거리고 이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예요. 파리대화는 뭐냐면 기름이 끓다가 너무 뜨거워서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터져나와요. 울부짖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터져나오는 소리를 파리대화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식이 죽거나 헤어져서,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업이나 재산을 잃어서 이런 좋지 않은 위험들을 만나서 걱정, 근심하고 슬프고 울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들이 정말 괴롭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걱정,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데, 이렇게 살고 싶다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을 만난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이런 수행 방법을 어렵게 찾고 있을 필요조차 없이 부처님께서 직접 그것을 찾으셔서 저에게 알려주신 수행 방법이 이미 저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들을 제대로 수행해서 알고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한 단계 건네서 설해주고 있는 것들이 미얀마를 중심으로 이것들이 퍼져서 지금 온 세상에 저희들에게까지 이것들이 전해질 만큼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이걸 생각하는데요. 100년 전에 미얀마에만 해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의 미얀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가잉 원덕 아실 거예요. 그죠? 출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는 호랑이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이런 완전히 그런 깊은 숲이었어요. 그래서 만달레이 왕조, 바가낭조 이럴 때부터도 너무나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빨리어로 대화하고 경전에 대해서 항상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떻게 수행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이런 하얀 옷을 갖춰 입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하고 이런 사가잉 언덕이나 이런 조용한 숲속에 들어가서 평생은 8개나 10개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 계속 그렇게 가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는 것들이 뭐냐면 경전을 낭송하거나 부처님의 공덕을 떠올리거나 이런 종류의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이 100년 전만 해도 이 위파사나라고 하는 법이 세상에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분명하고 쉽게 만나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고,
불법이 남아있는 시기에도 사람들이 열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가기 어려운 시기들이 굉장히 길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이걸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전과 주석서가 남아있고 이전에 수행하시던 분들의 어떤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을 의지해서 특별한 바람이를 가진 분들이 그 길들을 열어나가기 시작하세요. 다시. 오랫동안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가려진 길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이 하나가 나오고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대대로 이어지세요. 그러니까 마하시 큰 스님의 스승인 민군 스승이 민군 사야도께서 아란이셨다라고 하는데 그 민군 사야도의 스승의 스승이 뜰롱 사야도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어떤 위파사나 수행을 하셨어요. 하셨으나 그래서 아나함 정도가 되셨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지만 몰라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계속 어떤 수행을 하려고 애쓰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수행을 하셨지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체계화시켜서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제자 때에도 그래서 그런 수행들을 하기는 하지만 별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그 민곤사야도께서도 너무나 열반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뭐를 하셨냐면 3장을 전부 외우신 다음에 하루는 율장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하루는 경장을 전부 읊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하루는 아비담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읊어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3장의 한 장을 부처님께 읽으면서 예경 올리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이 오셔서 맨날 오랫동안 앉아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 3장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하느냐. 열반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념처 수행을 해야지. 사티파타나 수행을 해야지. 그 스승의 그 한마디에 이분이 수행을 하러 가셔서 3년의 문을 잠그고 수행을 하세요. 그래서 그 뜨거운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실 땐 반대예요. 사람이 안에 들어있을 땐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궈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창문에 뭐 바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완전히 밀봉된 상태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세요. 탁발을 나가실 땐 반대예요. 모든 문을 다 열어 젖히고 이렇게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3년을 쉬지 않고 수행하셔서 민곤사야도가 아란이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하시 큰 스님은 민곤사야도의 제자시죠. 그런데 민곤사야도가 아란이 되셔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름아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마하시 큰 스님처럼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칠 수 있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은 또 그렇게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들이 꽃 피워져서 저희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 마하시 큰 스님을 지나고 마하시 큰 스님이 어떤 입적하시고 판타라마 큰 스님께서 마하시의 선원장이 되셨을 때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들은 그때 생겨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위파사나가 들어온 것도 88년도에 판타라마 큰 스님께서 이렇게 위파사나를 한국에 소개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어렵게 이것들이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단계 생겨나고 이것이 꽃 피워지고 이걸 대중에게 알리는 분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일슬픔과 탄식으로 시작되는 이런 괴로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금 이게 설하고 있는 사티파타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어떤 슬픔이나 근심이나 울음이나 이런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이다. 이 길로 간다라면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슬프고 걱정하고 우는 일이 없이 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이 수행의 일을 근면하게 정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다가 말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정진한다면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의 결과를 완전히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각자가 수행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이 어떤 사티파타나 수행을 수행하면 산타띠 대제상처럼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빠따자라 테리처럼 탄식과 통곡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타띠 제상의 슬픔에서 벗어나고 빠따자라 비구니가 탄식에서 벗어난 모습을 알기 위해서 경전에 나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산타띠라고 하는 큰 제상이 있었는데 꼬살라국의 파스나디 꼬살라 왕의 소유의 변경 마을에 폭동이 일어난 것을 제압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고 만족해서 왕권을 일주일 동안 넘겨준다. 그게 예전에는 가장 큰 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왕권을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왕의 부귀영화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왕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면서 노래와 춤에 뛰어난 여인을 하사했습니다. 재상은 일주일 내내 술에 취해서 그런 어떤 노래와 춤을 감상하고 즐기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장신구를 화려하게 차려입고 코끼리 등 위에 타고는 강가로 목욕터로 가다가 탁발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부처님을 성문 밖으로 이렇게 사이에서 보고 코끼리 등에 올라탄 채로 까딱 고개를 끄덕여서 부처님께 예를 표했습니다. 술에 취했으니까 방해람이 엄청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 코끼리 등에 탄 채로 머리를 까딱히 예를 표했습니다. 코살라 대왕도 부처님 만나러 갈 때가 되면 그 앞에 자기 장신구들과 왕을 드러내는 상징물들을 벗어놓고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갖추고 가는 것들이 부처님 앞에 이것을 예의를 갖추는 것이 되지 않을까봐. 윌사카 여신도도 자기 엄청나게 이제 화려한 굉장히 귀한 이런 어떤 옷이 있었는데 부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벗어놓고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온 이런 장신구들을 다 이렇게 입은 채로 까딱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걸 보시고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 왜 미소를 지으십니까? 여쭤보니까 산타디 재상을 보라고. 오늘 저 장신구를 전부 다 갖춰 입은 채로 나 열애 앞에 와서 4구절짜리 개송의 끝에 아라한과에 이르러서 야자수 7그루 높이의 나무, 야자수 나무 7그루 높이의 하늘에 앉아서 인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술에 완전히 취한 채로 완전히 장신구를 차려입고 그렇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옆에서 이제 부처님과 아난다 존자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문 곧다마를 봐라. 입 밖에 혀 끝으로만 말한다 이런 표현인데요. 말만 하자면 입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산타띠 재상이 저렇게 술에 취해 있는데 저 장신구를 다 갖춘 채 법문을 듣고 인멸할 것이라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오늘이 바로 저 사문 곧다마를 거짓말로 비난하면서 혼쭐을 내줘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견을 가진 사람들은 부처님의 위력이 정말 놀랍구나. 오늘 부처님의 아름다움과 산타띠 재상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상은 목욕터에 가서 낮 시간 내내 물장난을 치고 놀다가 이제 공원에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그렇게 즐기기 위해서 마련된 곳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하던 무의가 그 중앙에 등장해서 또다시 춤추고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무의가 일주일 내내 자기 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아서 뱃속에서 엄청나게 센 어떤 공기가 칼바람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기의 요소 중에서 칼과 같은 공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너무 강한 공기가 이제 생기면 장기가 절단되는 것처럼 칼처럼 자르는 어떤 효과를 가진다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칼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일어나서 심장을 잘라서 파괴한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즉각적으로 죽음에 눈을 뜨고 입을 벌린 채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니까 재상이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벌써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순간에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이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 동안 마신 그 술이 마치 뜨거운 불판에 떨어진 어떤 물방울이 철판에 떨어진 물방울이 순식간에 말라 증발하는 것처럼 술 기운이 일시에 가셨다라고 해요. 그렇게 가신 채로 나의 이 슬픔과 근심을 부처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하고는 그 이끌고 있던 군대와 함께 부처님께 가서 예경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는 고개만 까딱했는데 내가 두렵고 의지할 곳이 생기니까 제대로 가서 제대로 예경을 올려요. 이렇게 예경을 올린 다음에 위대한 위력의 부처님 제게 이런 슬픔과 근심이 생겼는데 이 슬픔과 근심을 부처님께서 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의 의지처가 되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로 걱정 근심이 사라지도록 할 수 있는 이에게 바로 찾아갔구나 하시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이 무희가 죽었을 때 네가 흘린 눈물이 온 세상의 바다의 눈물보다도 바다의 물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세생생 비슷한 상황 때문에 흘린 눈물이 온 세상 바닷물의 양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뿌페 땅 위소세히 빠차때 마후 긴자남 마찔제노 가헤사시 우빠산또 자리사시 이 4구절의 개송을 말씀하십니다.
후배 앞시기, 즉 과거에 낀자나 가려로 시작되는 슬픔과 근심의 조건인 번뇌가 있었다. 딴 낀자나 그 슬픔과 근심의 조건인 번뇌를 위수세히 청소하고 정화하고 자르라. 빠차 나중 시기에, 즉 미래에 때 그대에게 낀자나 가래로 시작되는 번뇌가 마아후 생기지 않도록 하라. 과거에 있는 것들도 깨끗이 정화하고 자르고 미래에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만째 중간 시기인 현재에도 노제 가히사시 만약 취하지 않는다면 뭘로 취하지 않냐면 나의 것으로 사견과 가래로 집착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 무더기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로서 집착하고 쥐는 법인 우빠다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면 주석서가 복주석서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빠산도 평화롭게 되어서 짜리사시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번뇌의 뜨거움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사띠가 없는 모든 순간에는 무조건 취합니다. 내려놓고 싶다고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면 집착하지 않으려는 곳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말처럼이요. 내려놓을 수 있고 싶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수행자분들이 알아차림을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찰을 하시면 금방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괜찮아졌어요. 이것들이 그 과정으로만 보이게 되면서 마음이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게 힘들지 않아요.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하시거든요. 알아차림이 제대로 작용한 순간에 지혜가 제대로 작용한 순간에 움켜쥐는 것들이 저절로 놓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도 움켜쥐지 않는다면 그렇다라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개송의 끝에 산타티 제상은 아라한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수명을 보니까 수명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인멸에 드는 것을 파리니빠나에 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재상이 이렇게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과거의 선업의 조건을 아시지만 그러나 거짓말로 부처님을 비난하겠다라고 모인 대중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부처님과 산타티 제상의 아름다움을 보겠다고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상이 행했던 선업을 들을 기회를 주어서 앞으로 선업을 더 공손하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산타티 제상에게 그대가 과거에 행했던 선업을 설하라 라고 이렇게 청하십니다. 그래서 인멸하기 전에 그대가 행했던 선업을 설하고 그것도 땅에서 머물며 설하지 않고 야자수 7그루 높이 하늘에 머물며 설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예를 표한 뒤에 야자수 1그루 높이에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부처님에게 예를 표하고 야자수 2그루 높이까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야자수 7그루의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사리부타 존자 같은 분들이 인멸하실 때도 이런 방식이셨어요. 그죠?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올리는 그 예를 너무나 그 어떤 예를 최선의 예를 올리고 싶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참배한 것이 아니라 절을 하고 야자수 하나 높이만큼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절을 하고 2그루 높이만큼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절을 하고 이런 식의 예경을 올리죠. 마지막 예를 올릴 때 이런 예를 아라한들이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야자수 7그루 높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가부좌를 들고 제가 과거에 행한 선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 밧다겁, 저희가 있는 겁을 밧다겁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참 많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까지 4분의 부처님, 앞으로 한 부처님이 더 출연하실 것이라서 많은 부처님의 출연하신 어떤 좋은 겁이라고 해서 밧다는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밧다겁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이 하나도 출연하시지 않는 순야까빠, 순야라고 하면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겁이 훨씬 많죠. 이런 좋은 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겁을 밧다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밧다겁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91겁 위에 어떤 부처님이 출연하셨냐면 위빠시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출연하셨었는데 그때 반두마띠라는 도시의 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떤 일을 해야지 다른 일을 해치거나 다른 일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일을 조사하고 숙고하다가 법문을 들으라고 먹청 높여서 그것을 알리는 일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일이다라고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그 일을 시작해서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업에 훌륭히 머물도록 권장하는 일을 하면서 선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포살이라도 포살을 지키라고, 보시를 행하라고, 법문을 들으라고, 산보와 같은 다른 보배는 없으니까 산보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알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저의 그 목소리를 듣고 부처님의 아버지셨던 반도마띠 왕이 저를 불러서 지금 뭐를 하고 다니는 건가 라고 물어봤고, 어떤 선업을 사람들이 확립시킬 수 있도록 산보의 은덕을 충분히 드러내 보이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뭐를 타고 다니느냐 물어보니까 걸어서 다닙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네가 걸어서 다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말을 한마디 주세요.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아름답게 어떤 꽃묶음을 주면서 이거를 걸고 다녀라 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꽃묶음을 목에 걸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업을 그날부터 권장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왕이 다시 불러서 지금 뭐 하고 다니는가 다시 물어보고 이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네 마리 굉장히 명마가 끄는 어떤 마차와 장신구를 또 내려주고, 나중에는 코끼리와 정말 화려한 장신구들을 내려주고, 그래서 이 코끼리에 앉아서 모든 귀한 장신구들을 두르고 2만 년 내내, 그 당시 수명이 그렇게 길었대요. 2만 년 내내 법문을 들을 것을 알리고 다녔는데, 그 선업을 쌓는 기간 내내 저의 몸에서는 전단향 향기가 나고 입에서는 연꽃 향이 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업을 행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늘에 앉은 채 떼조가시나에 들어서 인멸했습니다. 떼조가시나가 뭐냐면 떼조가 불이잖아요. 그죠? 열이고 가시나는 가시나 선정에 드는 건데, 그래서 아라한들이 인멸하실 때 다비식이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선정 수행을 하신 분들이 자기 스스로 불의 선정에 들어가서 스스로의 몸과 어떤 피와 살이 전부 타는 그 선정에 이제 들으시는 거죠. 하늘 높이 이제 떠 계신 채로 스스로를 이렇게 불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인멸을 하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깨끗한 천을 펼치셨고 마치 금으로 만든 꽃처럼 사리들이 그렇게 그 천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리를 바로에 담아서 많은 이들이 예를 올리면서 선업을 얻을 것이다 하는 목적으로 부처님께서 사거리에 탑을 짓게 하시고 그거를 안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라한이 된 분의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법을 기억하고 선업을 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탑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법회가 끝나고 비구들이 벗들이여 산타띠 제상이 개송의 끝에 아라한과에 이르러서 장신구를 전부 걸친 채 하늘에 머물며 인멸했는데 어떠한가? 그렇다면 이 산타띠 제상을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비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인멸을 해서 사리를 안치까지 했는데 제가자의 옷을 입고 장신구를 전부 걸친 채로 그렇게 됐어요. 이랬을 때 사문이나 바라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물으시고 답변하니까 나의 아들을 사문이라고 부르기에도 적절하고 바라문이라고 부르기에도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어떤 이가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자의 모습을 하고 아무리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어도 몸과 입과 마음이 조화롭게 수행한다면, 조화롭게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이 매끄러워요. 번뇌의 어떤 그 우둘투둘한 것들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몸과 입과 마음에 번뇌가 없이 수행한다면 가래 등의 소멸로 고요하고 감관을 다스리고 네 가지 도로 확고하고 고귀한 수행을 언제나 수행하곤 한다면, 모든 존재들에게 괴롭히는 것을 내려놓았다면 바로 그 사람을 불선업을 내몰았기 때문에 바라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셨습니다. 브라마나 바라문이라는 어떤 빨리어가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선업을 내보냈기 때문에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사마나, 사문이라고 하는 말은 사메띠, 가라앉히고 소멸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불선업을 소멸했기 때문에, 꺼뜨렸기 때문에 사문이라고 부르기에도 적절하다. 비쿠라고 하는 말은 파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번뇌의 무더기를 파괴했기에 비구라고 부르기에도 적절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지 않았어도 진짜 번뇌를 제거한 이라면 진짜 사문이자 진짜 비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법의 끝에 많은 이들이 수다원 과등에 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빠따짜리 테리는 많이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빠따짜라 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옷 없이 돌아다니던 사람이란 뜻에서 빠따자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기 역시 사와티 코살라국의 사와티에 40꽃띠의 재산을 지닌 엄청난 부자의 딸로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띠라고 하면 1000만이라는 어떤 단위인데요. 40꽃띠니까 지금으로 치면 4억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난 거부의 그런 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부자다 이런 보통 40꽃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장자의 딸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러니까 16살이 되니까 7층 건물에 뾰족한 첨탑이 있는 이런 건물에 보호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호를 해두어도 결국에는 이 장자의 딸이 집안의 젊은 종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같은 계층의 어떤 신랑의 어떤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식 날짜를 잡으시니까 그날이 다가오니까 종에게 나를 다른 남자한테 줄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한번 그 집에 따라가면 다시는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를 데리고 도망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내가 도시 성문에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무슨 궁리를 해서든 내일 거기까지 일단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딸이 그 다음날 아침에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리고 쌀가루를 온몸에다 막 묻히고 항아리를 이고 마치 여종들과 함께 여종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집에서 나와서 그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어린 종은 이 여자를 데리고 먼 곳으로 가서 한 마을에 정착하는데 숲에서 땔감을 구하고 숲에서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집으로 가져오고 여자는 집에서 스스로 물을 깃고 자기 손으로 절구질을 하고 이러면서 둘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가 자기가 행한 불선업의 결과를 이렇게 누리고 있었다. 이제 부모님을 속이고 이렇게 도망가서 생전 안 하던 고생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아이가 들어서고 산달이 되어서 마을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죠. 그 남편한테 여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라는 분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에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 계신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부모님 집에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냐? 내가 거기 가면 나를 당신 부모님들이 때려 죽일 것이다. 절대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합니다. 장자의 딸이 여러 번 간청을 해도 남편이 들어주지 않자 남편이 숲에 간 사이 옆집에 부탁해서 우리 남편이 제가 어디 갔냐라고 물으면 부모님 집에 갔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하고 문단속을 하고 혼자 갑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보고 아내가 없으니까 허겁지겁 이제 되돌리려고 따라가는데 길에서 막 간청을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할 수 없이 같이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에서 산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이 작은 덤불숲에 들어가서 땅 위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리저리 몸부림치며 괴롭고 힘들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부모님께 가려던 것인데 목적한 바가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하고 남편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임신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아이 낳을 때가 되니까 남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지만 남편이 역시 들어주지 않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큰아이를 안고 혼자서 또 떠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번에도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오는데 말려도 안 되니까 계속 같이 가는데 그때 큰 비가 내리고 온 천지가 번쩍번쩍 번개불로 번쩍거리는 그런 큰 비가 내렸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났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흐름이 틈이 없는 것처럼 엄청난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경전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남방의 큰 비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냥 맞으면 거의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그래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찢어져서 물을 이렇게 어떤 양동이 이런 것들을 막 퍼붓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비가 와서 어지간한 우산도 다 부러지고 이러거든요. 제가 수행을 하다가 예전에는 많이 열악해서 신발도 제대로 없는데 미끄러운 신발밖에 없는데 전부 다 진흙이었어요. 예전에 판디따라면 수행도 저가 그래서 거기서 미끄러져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그 폭우가 너무 쏟아지는데 넘어진 충격에 폭우까지 맞으니까 몸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쓰러진 채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면서 그거를 한 1시간 넘게 그렇게 맞고 있었어요. 근데 막 코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고 숨도 못 쉬고 이러는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이제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종류의 어떤 비가 오고 이러니까 미얀마나 이런 데 비가 한번 세게 오게 나면 마을이 몇 시간 만에 다 물에 잠겨버리거든요. 이런 식의 비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아내에게 이제 출산이 임박하니까 진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남편은 나무에다가 쫓아오는 바람에 손에 마치 도끼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줘야 되지 적절한 걸 찾다가 개미 언덕 위에 덤불을 보고 그걸 자르려고 했는데 개미 언덕에 맹독을 가진 독사가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남편을 물었는데 이 맹독을 가진 것이 그 불길이 마치 온몸을 순식간에 태우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온몸이 시커멓게 탄 것처럼 검붉게 온 얼굴이 이렇게 변해서 온몸이 변해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무런 방비가 없이 엄청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그 큰 고통을 홀로서 견디면서 남편이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은 채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들이 이런 바람과 이런 엄청난 비가 때리는 충격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서 아기 둘이서 엄청나게 웁니다.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 둘을 모두 품 안에 넣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과 양손을 땅에 짚어서 지탱한 채로 밤을 보냅니다. 밤새 그 비를 자기 몸으로 이제 맞으면서 애들을 보호를 해요.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창백해졌어요. 밤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견뎌요.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되니까 핏덩어리 갓난아기는 안고 큰아들은 손을 잡고 아가 이리 와 아버지가 저쪽으로 가셨어 하고 아버지를 찾으러 갑니다. 막상 가니까 개미 언덕 위에 죽어서 쓰러져 있는 시커멓고 딱딱한 시체를 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이 길에서 죽었구나 막 울면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께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평소에는 수월하게 건널 수 있었던 강이 허리 높이까지 불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둘을 데리고 건널 자신이 없어서 큰아들은 이쪽에 두고 작은 아들을 먼저 안고 건너서 반대편 언덕에다가 이 아이를 나뭇가지 이런 걸 꺾어서 거기다 잘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큰아들을 데리러 강에 다시 건너가는데 자꾸 두고 온 아이가 너무 걱정이 돼서 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막 몸 고생하고 이렇게 낳은 아이들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제 막 태어나니까 얘가 핏덩어리처럼 보이니까 큰 매와 같은 어떤 큰 새가 이게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이거를 채갑니다. 이거를 엄마가 보고 저리 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휘휘 막 이렇게 가라고 막 두 팔을 올려서 위협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지르는데 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를 물어가고 맞은편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엄마가 두 팔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휘말려서 쓸려 내려가서 큰아들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작은 아들은 매가 채가고 큰아들은 물에 빠지고 이러니까 거의 이제 막 너무나 이제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하나는 아이를 매가 채가고 하나는 물에 빠지고 남편은 길에서 죽고 이 말을 막 중얼거리면서 계속해서 사와티로 원래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가다가 길에서 사와티에서 온 한 남자를 만나요. 혹시 어디서 옵니까? 라니까 사와티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와티에 어느 길에 어느 큰 가문이 있는데 혹시 그 가문에 대한 소식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하니까 그럼요 알죠. 근데 그 집안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다른 집안에 대해서만 물으세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물으세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 물을 것은 없고 그 집안만 궁금합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안 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지난밤에 밤새 비가 내린 거는 보셨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요. 그 비가 다른 누구에게도 아니고 저에게 밤새 그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비가 밤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게 밤새 그 비가 쏟아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게요. 먼저 그 집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지난밤에 엄청난 비바람으로 집이 무너졌는데 장자와 장자의 부인과 아들이 전부 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작불 위에 셋의 시체를 같이 화장을 하고 아직도 화장한 불의 연기가 저기 올라오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여자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거를 다 잃었어요. 그래서 그때 치마가 흘러내려서 벗겨졌는데 그것조차 인식을 못합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론지라고 하는 거를 입어서 치마가 아니라 사실 천초가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서 입는 건데 주의하지 않으면 흘러내려가요.
인도의 사리도 마찬가지. 긴 천을 이렇게 깊게 계속 접어가면서 그 허리춤에 꽂아요. 근데 이게 무게도 있기 때문에 까딱해서 이게 딱 건드려주면 그대로 다 풀려나가요. 이런 종류의 옷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흘러내려갈 때마다 조금 주의를 항상 하고 있다가 흘러내릴 것 같으면 고쳐입고 흘러내릴 것 같으면 고쳐입고 이걸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흘러내리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벌거벗은 채로 내 자식도 죽고 남편도 길에서 죽고 부모님과 형제마저 한 장자기에 화장했다라고 헛소리를 계속 중얼거리면서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여자다 라고 하면서 쓰레기나 모래가루를 가져다 머리 위에 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데도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처님께서 제다와나 사원에서 대중 한가운데 앉아서 법문을 설하시던 동안 이 빠따자라가 근처에 온 것을 보셨습니다. 빠따자라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10만 검 내내 쌓은 바라밀이 있는, 그래서 세운 서원이 있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큰 제자가 될 그런 서원이 있는 그런 장자의 딸이었습니다. 빠두무따라 부처님 당시에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한 비구니를 이 비구니가 나의 제자들 비구니들 중에서 계율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최고이다라고 한 것을 보고 너무나 그거를 원해서 저도 부처님 같은 한 부처님 아래 계율을 지니는 비구니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고 서원한 적이 있었어요. 빠두무따라 부처님께서 미래를 보는 지혜를 펴지신 뒤에 그 서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고 미래에 고따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의 교단에 이 여신도가 빠따자라라는 이름으로 유를 지니는 비구니들 중에 계율을 알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것에 가장 능숙한 사람이요. 그런 비구니들 중에서 가장 귀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수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운 선업과 서원으로 구족된 장자의 딸이 멀리서 오는 것을 부처님께서 보시고 나 열애 이외에 이 장자의 딸에게 의지처가 될 수 있는 이가 없겠구나 라고 보시고는 그 딸이 사원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원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니까 대중들이 그걸 보자마자 벌거벗고 있는 여자가 오니까 막아라, 저 미친 여자가 부처님 계신 곳에 못 오게 해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께서 물러나고 저 여자를 막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부처님의 어떤 옆에 오게 되면서 정신이 나갔던 장자의 딸이 부처님의 위력으로 순식간에 정신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아리미타야 부처님, 저희 미륵불이라고 하죠. 그 부처님이 이제 출연하시고 할 때에도 굉장히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라든가 그런 것들, 그 어떤 성품이 옆에 전해지는 것처럼요. 예전에 빤디따라고 하는 어떤 사미가 태어나는데 그 사미의 이름이 빤디따인데 왜 빤디따냐면 빤디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빤디따냐면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집에 멍청하던 어떤 일꾼들까지 다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품이 전염되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의 힘으로 그 순간에 정신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벗고 있다는 걸 그때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쪼그려 앉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자기 몸에 위에 상의에 걸치는 천을 던져주고 여자는 그 옷을 둘러입고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올린 다음에 저의 의지처가 되어주십시오. 자식 하나는 매가 물어가고 하나는 물에 빠져서 죽고 남편도 길에서 죽고 부모님과 가족들 어떤 형제까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보호처가 될 수 있고 의지처가 될 수 있고 기댈 곳이 될 수 있는 이에게 온 것이다. 그러시면서 지금처럼 삼사라 윤회에서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부모 형제가 죽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흘려야 했던 눈물이 온 세상 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4개의 대양의 물은 적은 것이고 괴롭고 힘들게 겪어야 하는 중생들의 슬픔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이 이 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왜 방이란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아나마타카 경이라고 하는데요. 아나마타카 그러면 그 시작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삼사라 윤회라고 하는 헤아릴 수가 없이 긴 세월을 말하는 경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 동안 저희가 이 세상의 어느 땅에도 저희의 몸을 눕혀서 죽어보지 않은 곳이 없고 저희들이 흘린 어떤 슬픔의 눈물의 고통의 눈물이 바닷물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법을 만났을 때 그 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을 그렇게 살아왔듯이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경을 듣고 빠따자라의 슬픔이 옅어졌습니다. 슬픔이 옅어졌으니까 마음을 법으로 기울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십니다. 다음 생으로 가는 일을 위해 보호처가 되어주거나 의지처가 되어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식이나 부모 같은 사람, 친구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자식으로 시작되는 이들은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인 것이 이것이 의지처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절대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들은 계율을 청정히 하여 자신을 열반에 이르는 길만을 분명하게 청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읊으시는데 나산티 뿌따 다나야 나피따 나피 반다와 안타케 나디 반나싸 나티 냐티수 다나따 안타케나 죽음의 신이 아디반나싸 압도하고 괴롭히는 이에게 따나야 보호하기 위한 뿌따 자식들이란 나산티 존재하지 않는다. 삐따비 부모들도 나산티 존재하지 않는다. 반다와비 친후,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도 나산티 존재하지 않는다. 냐티수 친족들 안에 나나따 보호란 나티 없다. 에따마탐 이러한 것을 에땅 왓상 이 뜻을 냐트와 알아서 반디또 현명한 이는 실라쌍우또 계율을 공손히 지키며 니빠나 가마낭막강 열반으로 가는 길을 kit바메와 빠르게 윗소다에 정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개송을 설하십니다. 중생들의 기호에 적절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걸려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설법의 끝에 빠따자라는 대지 위에 흙가루만큼 많은 번뇌들을 불태우며 라고 말합니다. 정말 번뇌가 대지 위에 흙가루만큼 많아요. 이런 번뇌들을 불태우며 수다원 과에 우뚝 섰습니다 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들은 다른 많은 사람도 수다원 과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빠따자라가 수다원이 된 뒤에 부처님께 출가를 정했고 부처님께서는 빠따자라를 비구니들에게 보내서 출가시키게 했습니다. 빠따자라가 하루는 물항아리로 물을 길어서 발을 씻는데 발을 씻으려고 물을 부으니까 처음 물은 조금 가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분물은 조금 더 가다가 멈추고 그 다음 분물은 조금 더 가다가 멈춥니다. 이거를 보면서 빠따자라가 그 물을 대상으로 인생의 세 시기에 대해서 숙고합니다. 내가 처음 부은 물처럼 중생들은 인생의 첫 번째 시기에 죽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간 물처럼 또 어떤 존재들은 중간 시기에 죽는다. 세 번째까지 흘러간 물처럼 또 어떤 존재들은 더 살지만 조금 더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 나이에는 전부 다 죽는다라고 떠올렸습니다. 이것을 떠올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간다구띠에 앉으신 채 광명을 놔두어서 마치 빠따자라 비구니 앞에 와서 실제 머물러 법문하시는 것처럼 빠따자라의 너의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다. 그래서 오온의 생멸을 보지 못하니까 살아도 찰나를 살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살지만 결국에 저희의 모든 삶은 늙음과 병든과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온의 생멸을 보지 못하는 이가 100년을 사는 것보다 오온의 생멸을 보는 늙음과 병든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법을 수행하는 사람의 하루가 혹은 단 한 찰나가 훨씬 고귀하다라고 부처님께서 법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설법의 끝에 빠따자라는 4가지 빠티삼비다와 함께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빠티삼비다 기억나시죠? 빠티삼비다 아라한이 되면 어떤 경전에 대해서도 통달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서 무엇을 물어보든 경전의 어떤 통달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신통력도 가진 이런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 빠티삼비다를 지닌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라밀이 있는 존재도 마음을 풀어놓게 되면 그렇게 정신이 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사띠가 차지하게 됐을 때에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산타띠 대제상과 빠따자라가 이 개송을 듣고 산타띠 대제상은 아라한이 되었고 빠따자라는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송을 듣는 것만으로 수다원이 되고 아라한이 되는 것일 텐데 사티파타나 없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석서에서 여기에 비판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는. 근데 계속만 듣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럼 계속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행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석서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석서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 성품의 4가지 대상 중에 어떤 한 가지를 관찰하지 않고 윗바사나 도, 이 2가지 지혜를 발생시키는 지혜 개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대상 중 어떤 하나를 관찰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아나하마스이또와라는 표현을 써요. 아나하마스이또와 그러면 이게 마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만지고 어루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비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반복적으로 문지르고 만지고 어루만지는 것처럼 계속 관찰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고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생각해서 고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루만지듯이 관찰하지 않고는 지혜 개발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석서에서 그래서 산타트 제상과 빠따자라 테리도 바로 이 사티파탄의 길을 통해서 슬픔과 근심과 울음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미는 까야 외다나 찌따 담마, 신수신법 중 어떤 한 가지의 법을 관찰하지 않고 지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행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동안에 도화가를 얻든 수행하다가 도화가를 얻든 무엇을 하다가 도화가를 얻든 단염초 중에 어떤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 어떤 한 가지가 없으면 도해지혜도 생길 수 없고 그 조건이 되는 위파사나 지혜도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티 제상과 파타짜라처럼 법을 듣는 동안 도화과에 도달한 이들도 바로 이 사티파타나의 길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를 주시해서 도달했고 이 길을 통해서만 슬픔과 울음을 뛰어넘었다고 확고히 새겨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주시했을까라는 거 하는 것을 마하시큰 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티 제상에게 부처님이 설하신 개송을 보면 양뽀빼 위소세히 앞에 과거의 형성의 무더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번뇌들이 마르도록 해라 라는 게 개송의 첫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오온이라고 하는 이 무더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번뇌들이 마르도록 해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과거에 본 적, 들은 적, 경험한 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가래와 성냄으로 시작되는 번뇌가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그 번뇌가 생길 수 없도록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해야 하냐면 현재 생기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끊이지 않고 주시하고 있으면 과거의 대상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것에 집착해서 생기는 번뇌도 생길 수 없습니다. 보지 않은 곳에 번뇌는 생길 수 없고 듣지 않은 곳에 번뇌는 생길 수 없어요. 떠올리지 않으면 번뇌도 생기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알아차림이 없어서 번뇌가 잠재했을지라도 그것을 다시 떠올리지 않으면 그 잠재된 번뇌가 발현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과거의 대상을 더 이상 현재의 것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번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상을 다시 생각하면서 번뇌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생기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상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함을 집중해서 주시함을 통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번뇌가 잘리고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생각은 지속되지 않아요. 수행자분들의 수행이 발전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생각에 푹 빠져 있다가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생각의 영역이 좁아지고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엔 여쭤보면 별 의미 없는 단편적인 생각이 툭툭 지나가요. 예전처럼 이야기화되지 않으시죠? 그럼 네. 툭툭 그냥 의미 없는 생각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더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그마저도 없어요. 더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뭉글뭉글뭉글 어떤 마음의 생각을 발생시키려고 우글우글 일어나다가 알아차림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려서 무슨 생각이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을 하면 그거를 끝맺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속하려고 하는 욕구가 사실은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집착이 없으니까 생기지 않고 생기려다가 사라지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의 양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번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증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생각도 끝날 때까지 계속 주시를 하면서 그 생각도 주시하고 생각 안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어떤 번뇌들도 같이 주시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산타띠 제상은 이 의미를 이해해서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던 어린 무희와 함께 즐거웠던 시간과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을 주시함을 통해서 또한 과거의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도록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빈틈없이 주시함을 통해서 법문을 듣는 동안 이 사티파타나 수행을 증장시켰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마하시큰 스님께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 빠차때 마후 낀짜나 나중에 생길 즉 미래의 형성의 모임 미래의 우온에도 신경 쓰는 번뇌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할 때마다 걱정 근심과 신경 쓰임 원하고 바람 이런 식의 번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번뇌들이 생길 수 없도록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시해야 하냐면 미래를 예측하고 떠올릴 틈이 없도록 현재 생겨나는 중의 물질과 정신을 빈틈없이 끊임없이 주시해야 합니다. 제가 수행자분들께 생각과 싸우지 마시라고 생각이 아무리 들어와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방치하고 생각이 들어오게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알아차림을 할 때는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알아차림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찰을 하나 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어서 그것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을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예측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원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없도록 현재를 빈틈없이 주시해야 하고 미래를 떠올리게 되면 그 마음이 끝날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운이 계속 남아요. 원하는 마음, 지속하려는 마음이 계속 남아요. 끝까지 제대로 주시를 안 하면. 그러면 다시 이것들이 기회를 잡아서 또 발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주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타띠 제상은 이 의미를 이해해서 미래의 그 어린 무희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 이렇게 시작되는 가래의 생각들과 이제 다시 못 보겠구나, 혼자 남았구나 이런 식의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근심하는 슬픔의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또한 미래를 떠올리게 되지 않도록 현재 발생 중인 물질과 정신을 빈틈없이 주시함을 통해서 법문을 듣는 동안에도 사티파타나의 법을 증장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제제노 가헤사티 맞제 중간 부분의 물질과 정신인 현재의 형성에도 제노 가헤사시 집착하고 움켜쥐지 않는다면 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현재의 물질과 정신인 보는 동안, 듣는 동안, 냄새 맡는 동안 등으로 시작되는 현재의 물질과 정신을 좋은 것으로 여겨서 기꺼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라는 개체, 중생이라는 개체로 여겨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생길 때마다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띠 제상은 이 뜻을 알고 그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봄, 들음, 생각으로 시작되는 물질과 정신을 끊임없이 주시함을 통해서 법문을 듣는 동안에도 사티파타나를 개발했다라고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개송 하나를 듣는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시들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사티파타나의 일이라는 것을 제대로 효과적으로만 수행해 본다면 삼매와 지혜가 상당히 강력해진 때에 이렇게 많은 주시들이 단 한 찰나 안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해도 저희 위파사나 지혜 16단계가 위파사나 지혜라고 말하지만 위파사나 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 도과의 지혜, 도과가 끝난 다음에 반조의 지혜, 이것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16단계의 지혜가 있는데 고뜨라고 도 직전의 지혜, 고뜨라고 도과에서 빠쩌가나 반조의 지혜까지는 1초 안에 그 지혜가 전부 생깁니다. 심지어 그 이전에 상카루페카가 성숙돼서 생기는 아눌로마의 지혜도 조금 길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짧고 빠른 경우에는 1초 안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성숙되는 속도에는 그 속도가 길이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반 제자의 경우에 부처님의 경우에 부처님이 되시는데 4아승제겁과 10만겁이 필요하세요. 그러나 그 어떤 모든 조건들이 구족되었을 때 한 자리에 앉으신 채 부처가 될 때까지의 깨달음을 얻으시죠.
일반 제자들의 경우에는 바라밀이 성숙되는 시간, 지혜가 발생하고 성숙되는 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알아차림과 집중과 지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순식간에 그것들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제가 수행자분들에게 그래서 알아차림을 꼼꼼히 하시라는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요. 눈을 깜빡이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하는데 깜빡이면서 약간 그것들이 뭐 차르륵 눈썹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얘기 정도를 막 하세요. 더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눈에 약간 거친 느낌이 있고 시린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으로 깜빡하게 되니까 뭐 차가운 느낌이 있고 뻣뻣한 느낌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 이 짧은 순간에 그걸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실 때에도 왜 알아차림을 안 하십니까? 주의 깊게 하시면 입에서 생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목에서 정말 순간순간에 의도의 마음마다의 다른 물질들이 다른 장소에 부딪혀서 다른 소리를 내는 것. 각각의 다른 의도가 각각의 다른 물질을 만들어서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의도가 끊임없는 위탁가오이자라 생각을 발생시키고 그 생각을 지속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소리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생기고 원하는 대로의 소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듣는 의식이 계속해서 이것을 들었다가 저것을 들었다가 듣는 것이 생겼다가 이해하는 것이 생겼다가 하는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이 짧은 찰나에 전부 다 수행자들의 지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데요. 한 수행자분이 수행을 하다가 탁구를 치러 갔는데 탁구공이요 엄청나게 크게 확대돼서 아주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제 얼굴로 날아와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띠와 사마디가 개발되었을 때 거기에다 마치 정말 줌으로 당겨서 현무경으로 확장해서 보는 것처럼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그 안의 것들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카가 앞에 어떤 사람이 위에서 이제 죽으려고 떨어져 내렸는지 사고였는지 누가 떨어져서 추락하는 걸 목격을 하는데 얘가 그래도 스윙을 조금 했다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위에서 떨어져서 툭 떨어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순식간이죠. 그런데 소리가 먼저 들리고 바람이 휙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과정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띠가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보이고 기억에 남는 거죠. 그래서 한 1초가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이 덮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것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1초가 사띠가 개발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지혜를 발생시키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채워져서 무명이 아닌 지혜로서 명지로서 그것들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식간에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수행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셔서 정말 삼매가 어떻게 작용하고 지혜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꼼꼼히 보실 수 있었던 분들은 전부 다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게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는 4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산타띠 제상이나 파타자라와 같은 분들은 우카띠따뉴라고 하는 사람의 유형 안에 포함되는 짧게 요약된 법을 들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우카띠따뉴라고 하는 것은 벗겨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건드려줘서 벗겨주기만 하면 그 지혜가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수행을 완성시켜서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송 하나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 우카띠따뉴 뿌깔라라고 부릅니다. 벗겨내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위빤치따뉴 뿌깔라라고 해요. 위빤치따는 확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송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념 적용과 같은 경전으로 설명을 풀어서 해줘야지. 이렇게 관찰해라 저렇게 관찰해라 풀어서 해줘야지 그거를 이해해서 그거를 수행할 수 있어서 그걸 들으면서 관찰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를 위빤치따뉴라고 부릅니다. 확장해서 설해졌을 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종류의 강력한 지혜를 가진 분들은 이제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이런 분들은 부처님 당시에만 존재하세요. 이렇게 강력한 바람과 지혜를 가진 분들은.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면 세 번째 유형의 사람 네아뿌깔라. 스스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관찰 당연히 하셔야죠.
하셔야 되지만 법문을 들으면서 관찰하다 그냥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아니라 듣고 나서 또 좌선하고 경행하고 좌선하고 경행하고 이거를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부처님 최초의 제자인 판자와키 5비구들도 이렇게 수행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부처님께서 초전법인경을 설하셨을 때 그걸 듣고 깨달음을 얻은 거는 꼰다냐 존자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5일 동안 밤낮으로 정말 수행을 하고, 부처님께서도 탁발조차 가시지 않고 밤낮으로 붙어서 수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로 그 옆에 딱 붙어서 지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세요. 지금 저희들은 법문만 들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법문을 듣고 자극된 마음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이 마음을 바탕으로 실제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그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3번째 유형의 사람이라고 해요. 4번째 유형의 사람은 빠다빠라마라고 하는데, 빠다빠라마, 이게 말 자체만 알지 그 안에 깊은 의미를 꿰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특별한 법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의 지혜가 닿는 영역은 각자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빠따자라 비구니가 수다원이 될 때 1000개의 방식으로 수식된 수다원 가를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경전에 가끔 그런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같이 어떤 지혜를 얻어도, 예를 들면 아라한이 숙고하게 되는 게, 아라한이 된 다음에 생이 다 했고 할 일을 다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모든 아라한이 그걸 똑같이 전부 다 숙고하지는 않아요. 어떤 아라한은 그것들이 분명하게 전부 다 드러나고, 어떤 아라한들은 진짜 더 이상 윤회가 없고 번뇌가 다 했다 정도만 알기도 하는 거죠. 수다원의 도와 과를 똑같이 얻었다라고 해도 그 지혜의 깊이가 전부 다 달라요. 사람의 지혜 깊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죽을 입고 있다라고 해서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의 지혜와 상수 제자의 지혜가 다르듯, 그런 제자들과 일반 아라한이 다르듯, 아라한과 아남의 지혜가 다르듯,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의 깊이는 천차만별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남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남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의 어떤 지혜의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걸 되짚어 볼 때도 그걸 숙고하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서 물질과 정신을 아는 지혜, 아니면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저희 위파사나 수행에서 처음 시작되는 지혜가 생길 때에도 그걸 굉장히 분명하게 이해하고 다채롭게 표현하는 수행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행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수행자를 지도해 보아도 설명이 필요한 정도도 수행자마다 전부 다 다르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게 될 때 경험하는 어떤 정도도, 어떤 일반적으로 비슷한 것들, 똑같은 것들을 경험한다라고 하지만 그 영역의 차이는 훨씬 섬세하고 덜 섬세하고, 이런 차이들은 굉장히 개인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 정도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서 위파사나를 제대로 듣지 않고 매 순간에 계속해서 깨어있어서 모든 순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만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위파사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에 그 감각들을 놓치지 않고 알려고 찰나마다 이것들을 채워나가는데,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지금처럼 저희가 부처님께서 확장시켜서 설해 주신 경처럼 사념처를 이렇게 수행해라 저렇게 수행해라 부처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설해진 것들을 저희가 듣고도 겨우 수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매 순간에 지금 산타띠 제상에게 말한 것처럼 앞이나 뒤나 과거나 미래에도 그것에 번뇌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현재에도 쥐는 것이 없도록 해라라는 그 말만으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그것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것을 생각해서도 번뇌가 생길 수 없고, 미래의 것을 예측하고 상상해서도 번뇌가 생길 수 없고, 현재 보고 듣고 닿는 동안, 아는 동안의 물질과 정신들도 생성과 소멸과 무상함 등을 직접 깨닫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래와 사견으로 시작되는 번뇌가 생길 기회가 없어집니다. 산타띠 제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알아차릴 때마다 번뇌가 소멸해서 앉은 자리에서 4개의 도화가를 단계로 올라가서 아라한과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도해서 부처님께서 우빠산토 짜리사시, 우빠산토, 불이 완전히 꺼졌어요. 완전히 평화로워졌어요.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져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구절을 설하신 것, 그렇게 의도하신 만큼의 법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빠따자라테리의 경우에도 이 개송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보호할 가족, 친족, 친후가 없다라는 개송. 그걸 안다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계행을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길을 빠르게 그것들을 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송.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 개송을 통해서 언젠가는 자기 자신도 죽음의 위험과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 자식이나 부모나 친족들이 눈앞에 있어도 죽음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강력한 사띠와 상회가, 사띠와 경각심, 주의를 발생시키신 겁니다. 두 번째 개성을 통해서 다른 이가 자기의 의지처가 될 수 없고 의지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한다면 자기 자신만이 자기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의지해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법을 의지하고 너희 자신을 의지해라. 부처님 없으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니까 법을 의지하고 너희 자신을 의지해라. 근데 의지처가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어떻게 됩니까? 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너를 의지해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들 안에 법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둘 다 법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려면 의지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수행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는 이라면 계행으로 구족되고 열반으로 가는 길을 시급하게 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들을 이해하면서 사띠와 경각심을 발생시킨 뒤에 이전과 같은 종류의 행위나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법문을 듣는 동안 계율을 먼저 확립하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사티파타나의 계획대로 주시해서 앉은 그 자리에서 수다원에 이른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동안 도할 과에 이른 모든 이들은 모두 이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때삐 그들도 법문을 들으면서 도가에 이르는 그 사람들도 이미 나와 이미 나 그럼 이것으로 애와라고 하면 딱 이것만 하나만 딱 한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사티파타나의 길을 통해서만 이 법의 끝에 도달한다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굉장히 확고하게 규정하고 결정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복주석서에서는 개송을 들은 뒤에 혹은 그 전에도 사성제 수행의 법문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겠고 적절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이미 굉장히 무르익은 사람들이 그것들의 법의 방식을 이해하고 알아들어서 수행하는 데에는 굉장히 놀라운 힘이 채워져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사람인데 뭘 배우지 않는데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람일이 많이 채워진 존재들의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뭘 배우지 않는데 알고 세상의 이치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좀 보면 그것들이 원리가 이해가 되고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지혜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것들이 안 배워도 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것들이 바람일에 성숙되어 있어서 스스로 그것들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사람 안에 이미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수행을 하면 엄청나게 빠르시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타자라가 수다원과에 이르러서 탄식을 넘어섰다라고 이제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함이 돼야 제거할 수 있어요. 그죠? 성냄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나함의 도로 제거할 수 있는데 겨우 수다원이 됐는데 어떻게 슬픔과 탄식을 제거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수다원의 도를 통해서 파리대화라고 하는 어떤 통곡하고 소리내서 우는 이런 어떤 것의 원인인 괴로운 마음을 아직 남김없이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타자라는 선행하는 위파사나 도와 함께 수다원의 도를 통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파리대와 탄식이라는 괴로운 마음을 제거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위에 세 가지 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 도에 이른 때부터 파타자라 안에는 그렇게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할 만한 마음이 한 번도 생길 기회를 갖지 않았고 이게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이 아나함도로 남김없이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도해서 완전히 넘어선 것이다라고 이해하셔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맘대로 해석해도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나와 있어요. 마지마니까의 중부에 보면 물라반나사 처음 50개의 경에서 쫄라웨달라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경은 위사카 장자 아나함이었죠. 위사카 장자가 자신의 부인이었던 지금 비구니가 된 아라한 단마딘나 비구니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경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이야기만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먼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그것까지 소개를 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이 경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함이 질문하고 아라한이 대답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쫄라웨달라경을 따로 한번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위사카 장자가 사실은 자기 부인이었던 이 비구니가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수행을 했는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도 진짜로 어떤 출가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도 가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좋은 느낌에 가래라는 잠재 번뇌가 잠재하는가? 모든 좋은 느낌에 가래라는 잠재 번뇌를 제거해야 하는가? 원래 좋은 느낌에는 가래가 잠재해요. 좋지 않은 불쾌한 느낌엔 성냄이 잠재해요. 우베카라고 하는 평정한 느낌에는 어리석음이 잠재해요. 원래 이렇게 잠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현상이 나타났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가래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주시하지 않으면 가래를 의지하게 되고 불쾌한 느낌이 생겨났을 때 제대로 주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냄이 생겨나게 되고 별로 명확하지 않은 어떤 느낌들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을 때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이 잠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느낌에 가래라는 잠재 번뇌가 잠재합니까? 모든 좋은 느낌에 가래라는 잠재 번뇌를 제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마딘나 비구니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게 왜 부처님의 어떤 경전으로 어떤 빨리 경전에 들어가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이거를 들으시고 나에게 물어봐도 담마딘나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된 겁니다. 담마딘나는 비구니들 중에서 법문 제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들을 능숙하게 풀어내실 수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어떤 모든 좋은 느낌의 가래라는 잠재 번뇌가 잠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선정을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해서 감각적 욕망이 늘 멀리 있는 상태에서 아나함의 도에 이르는 이에게는 일선정의 감각적 욕망이 잠재하지 않는다. 일선정으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정은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떨어뜨릴 수만 있지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어떤 선정도 번뇌를 제거하지 못해요. 멀리 할 뿐이지. 그런데 일선정을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해서 욕망이 멀리 있는 상태에서 뿌리 뽑히지 않았지만 멀리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아나함이 된다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도를 얻게 된다면 이 일선정에는 감각적 욕망이 잠재하지 않고 그리고 일선정으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정이 생긴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완전히 어떤 뿌리 뽑힐 때까지 생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선정으로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아나함 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파리대화라고 하는 괴로운 마음을 수다원 도가 생기는 시점부터 시작해 발생할 기회가 없어졌기에 빠따자라의 경우에 수다원 도로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도 적절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괴로운 마음이 소멸된 것을 보이는 것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오늘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소멸하는 것까지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조금 진행을 할까요? 네? 조금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슬픔과 어떤 통곡을 제거하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일 뿐만이 아니라 다음으로 몸속에 아프고 불편하고 지내고 나쁘고 견디기 어려운 모든 것을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몸의 고통과 마음이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운 모든 그런 마음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고통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 고통이에요. 다른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중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이 두 가지의 느낌입니다. 몸의 고통스러운 느낌과 마음의 고통스러운 느낌. 병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 맨날 여기 오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요.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좋지 않은 느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도 돈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옷이나 음식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좋은 느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또구 수행법처럼 고통스러운 느낌을 계속 관찰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다 보니까 1시간 앉았다가 2시간 앉았다가 6시간 앉았다가 12시간 앉았다가 24시간 앉았다가 36시간 앉았다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해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걸 알아차림하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걸 알아차림하고, 기운 없으면 기운 없는 걸 알아차림하고, 소변이 마려우면 소변 마려운 걸 알아차림하고, 36시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관찰을 해요. 알아차림하다 보니까 사라지고, 알아차림하다 보니까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엄청 괴롭죠. 괴로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다 보니까 다음에 괴로운 마음이 눈꽃만치도 남지를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외다나가 끝날 때까지 보통 관찰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엄청 격렬한 외다나가 끝날 때까지 관찰할 때만 느껴지는 엄청난 고요함을 이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외다나를 이렇게 관찰한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저희가 잠을 못 잘까봐 두려운 것도 잠 못 자서 생기는 불편한 느낌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강도가 무슨 도둑이 들어서 나를 해할까봐 두려운 것도 그로 인해 생기는 두려운 어떤 힘든 마음의 상태들, 그리고 물질의 상태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외다나를 언제나 끝까지 관찰해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복원하고 끝날 때까지 복원하시는 분들은 외다나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위리아라고 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번역할 뿐만 아니라 위리아 원래 뜻이 용기잖아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위리아라고 하는 정신의 그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또고사야도께서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다리가 부러지셔서 엄청나게 퉁퉁 부으셨어요. 근데 그때 마하시 센터에서 어떤 모든 마하시 스님의 제자들이 모이던 그런 회합이 있는 때였는데 너무 센터에 사람이 많고 바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병원 데려다 달라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요. 나에게는 법이 있어요. 앉아서 관찰을 하시는데 통증이 나중에는 너무 심해서 온몸에 뼈가 골수가 다 울리는 것처럼 그런 통증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깨알 만큼도 남지 않을 때까지 관찰을 하니까 16시간이 지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리가 멀쩡해져서 벌떡 일어나서 나오셨어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그래서 거기를 도구수행처를, 그래서 느낌 관찰을, 특히 고통스러운 느낌을 끝까지 관찰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버티고 하려고 해서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관찰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도 수행하고 이틀도 수행하고 이렇게 가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위파사나 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어떤 수행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정말 수행을 하시는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센터에 가시면 대부분 그냥 오래 수행을 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힘들이 많이 떨어지셔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예전에 한참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는 막 지팡이 짚고 온 할머니가 나는 힘들어서 이런 거 못해 했다가도 같이 6시간 수행하고 있고 12시간 수행하고 있고 하세요. 옆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내고 있는 마음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명이 하면 따라가요. 저의 수행처도 마찬가지예요. 한 수행자가 법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옆에 수행자들이 전부 같이 좋아지세요. 서로의 법을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게 보이지 않게 주변에 영향을 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순간순간 쓰고 있는 그 마음들, 순간순간 법에 기울이고 있는 마음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이 불법을 책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얼마나 그 법이 실제로 발전되는 길을 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도반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수행처에 가면 7살짜리 어린애가 와서도 6시간 좌선을 하고 있고, 80살 넘은 할머니가 오셔서도 6시간 좌선을 하고 있고, 옆에 사람이 다 하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같이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왜 못하냐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까지 이만큼 이 정도 여기에 끊임없이 경계를 만들고 거기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버티고 6시간 해 이런 소리 아무도 하지 않아요. 30분에 한 번씩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면 와서 법문을 해주세요. 거기는 법문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30분에 한 번씩 법문의 말씀을 짧게 해주세요.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세요. 막 못 견디겠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거를 관찰하게 시키세요. 자, 그 못 견디겠는 마음을 5분만 관찰하라고 시키세요. 근데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 못 견디겠는 마음을 정말 5분만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관찰을 하면 그게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결국에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보니까 알아차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또 안 끝내고 또 하게 되고 새로운 느낌이 생기고 이러면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고사야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두 개의 도화가를 얻는 건 정말 쉬운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법을 만남에 있어서 물러남이 없을 때 이 힘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수행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사카천왕이랑 이런 어떤 마음과 어떤 물질의 고통을 제거한 거를 전부 얘기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사카천왕의 질문의 경 여기에 보면 사카천왕이 이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숙명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보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처님께 가서 이제 느낌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게 되고 의지해야 할 느낌과 의지하지 않아야 할 느낌 이런 것들을 여쭤보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의지해야 할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의지해야 할 느낌에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수행을 진지하게 하시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나요.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 너무 수행처에 있는 게 편하고 행복하고 이런 분들 수행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알아차림을 진짜 완전하게 하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한 마음도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처님이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정진력을 끌어내는 거죠. 수행자분들이 그래서 수행이 너무너무 안 되고 계속 어떤 것들이 가로막힌 것처럼 이런데 그래서 뭐 5시에 쉬는 시간인데 쉬지도 않고 아니면 그 어떤 뭐 목욕하는 시간인데 쉬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계속 했습니다. 근데 뭐 잘하겠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너무 막막하니까 어떤 수행자는 제가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자선을 했어요. 어떤 분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자선을 했어요. 막 아파 죽겠는데 또 관찰하고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수행보가 확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행을 5시간 했기 때문에 앉은 자세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이 바뀐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붙어야 되고 안 되면 그걸 어떻게든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은 아니나 끊임없이 그것에 가서 부딪히고 또 노력하고 이게 될 때까지 이 마음이 없으시면 수행은 안 가세요. 근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수행의 분위기들이 수행자의 분들이 전부 다 늘어진 채로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의지하는 수행들을 많이 하세요. 좋은 느낌을 의지해서 평화롭고 좋고 뭐 빛이 보이고 마음에 삐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막 고요한 가라앉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음을 가만히 보시면 올라붙고 달라붙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오히려 수행하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도 이게 정말 잘해보려고 하고 진짜 알아차림이 완벽해져야 되는데 진짜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이래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해서 너무 이렇게 편하기만 하고 마음이 너무 여유롭기만 하고 이렇지 절대로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의지해서 더 좋은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달라붙어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또 애쓰고 하다 보니까 그 달라붙은 마음 때문에 수행이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요. 마음이 그래서 허송세월하고 그냥 편안하고 어떤 즐거운 곳에 하루하루를 대충 수행을 몇 시간 했다라는 것들에 안주하면서 그것들이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알아차림이 진짜 채워지는가 채워지지 않는가를 매 순간 보고 계셔야 되고 채워지지 않는 순간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시고 부끄러워할 줄 아시고 그 순간마다 번뇌가 생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만 그 수행이 앞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수행자분들이 10년을 사셔도 20년을 사셔도 30년을 사셔도 그 마음이 제대로 올라붙지 않으면 그 수행은 그 번뇌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분들처럼 어떤 것들을 들었을 때 그거를 완전히 취하고 그것들을 관찰하면서도 온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가 완성되고 채워지는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것들이 개발될 수 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나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7가지 이익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사타낭 위스띠아 중생들이 청정하게 되기 위해서 그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아란이 되기 위해서 이 사티파타나가 유일한 길이다 하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쵸? 근데 왜 슬픔과 통곡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이건 앞에 전부 포함된 거잖아요. 뭐 도가 열반을 깨닫기 위해서 앞에 다 포함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7가지로 굳이 나눠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시기 쉬울 만한 어떤 이야기가 부처님께서 모든 어떤 중생들의 청정함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듣고 그거를 이해하고 수행할 사람들도 있지만 청정함을 위해서 하면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약장수가 약장수가 아니라 어떤 의원이 굉장히 좋은 약이 있어도 그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인 걸 알지만 상대가 그거를 먹고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막 광고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이런 효과가 있고 저런 효과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상대가 먹고 싶어질 때까지 말해야 돼요. 그죠? 이게 부처님의 연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언어로 여러 가지 경우로 늘 표현하시는 그런 습성이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 하시면 되는데 물질과 정신이 아니라 오온이라고도 얘기하시고도 12가지 요소로도 12가지 처로도 얘기하시고 18가지 요소로도 이야기를 하시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그래서 이게 청정함을 위해서도 되지만 몸과 마음의 고통도 전부 없어질 수 있어. 도가 열반도 깨달을 수 있어. 슬픔도 없어지고 비탄도 없어질 수 있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들이 부처님의 연민심이신 거죠. 저희들이 이것들을 그 중에 어떤 것이든 그 이로움이 마음에 닿아서 이 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수행해서 법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광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 법 자체가 제대로 수행해 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수행자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찰나의 1초가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짧은 찰나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온 세상은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1초 안에 수많은 많은 지혜가 생겨서 물질과 정신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0년을 사는 것보다 생멸을 보는 1초가 훨씬 더 고귀하다라고 부처님 설하셨죠. 그런데 이런 어떤 법들이 저희가 수행을 하면 이런 결과를 주는 법들을 저희가 이미 만나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고 고귀한 법이라고 하는 이 수행이 진지한 수행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을 법의 자양분을 삼아서 저희들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법문을 듣는 것의 목적과 이로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듣는 것만으로도 저희들 마음 안의 번뇌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부분들을 건드리고 자극을 주지만 그것이 꺼지지 않고 지켜나가고 그것들이 개발되고 성숙되게 하고 완성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행자 자신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이것까지는 부처님께서 해주실 수 없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노력을 갖추신 부처님의 제자로 이 위대한 법을 만났다라면 부처님의 노력만큼은 아니라도 그 위대한 용기를 흉내라도 내서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저희가 적어도 부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경험을 자양분 삼아서 쉬지 않고 우리가 걸어나가서 머지않아 이 법의 목적지에 빠르게 이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